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설명을 해야 하니까요. 오늘 아담이 지었던 죄가 어떻게 온 인류의 죄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나는 아담과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형제도 아니고 먼 조상이죠. 먼 조상. 근데 어떻게 그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요 논리적으로 풀려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풀어야만 죄의 뿌리 깊은 죄성, 생육법을 통해서 사람이 아담 이후로 결혼하고 난 후에는 유전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사람은 뭘 가지고 태어나느냐?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고 보시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이야기입니다. 아담 하와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니까 앞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같이 언약 안에서 묶여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왜요? 죄 지으면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도 세 가지 사망이 들어왔어요. 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 전가의 원리라 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사망 가운데 있어요. 겉으로는 이쁘고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지는 몰라요. 속으로는 어쩐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나는 착해요.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텐데 한 사람 대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오게 돼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의에 대해서 교차적으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두 분은 다 개인이었지만 아담도 인류의 대표,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지었던 사람의 대표, 예수님은 구원자의 대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의로움을 우리 모두가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는 서양 귀신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 좋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요? 그 예수 믿으면 뭐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을 가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러고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돼요. 마치 아담 아래 태어난 나는 나와는 상관없었지만은 그 원죄 때문에, 원죄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마음에 오염이 됩니다. 전적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오염돼요. 오염. 근데 그 오염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와에게로 전염되고 또 애들을 낳는데 가인에게, 아벨에게 이렇게 전염이 되어서 그게 원죄라고 그렇게 말해요. 원죄 영향이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성경적으로 사람 어떻게 평가하느냐? 선하게 태어나지 않는다. 무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고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가만 내버려 두면 다 지옥 가게 돼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죽고 살게 돼요. 왜? 죄의 성향을 물려받았으니까 가만 내버려 둬도 죄 죽고 살아야 돼요. 죄 죽고.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요. 그 죄를 가리켜 무슨 죄라고 말합니까? 본죄 내지는 자범죄, 그렇게 말한다. 자범죄.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지어요. 죄에 기울어져 있어. 로마서 7장의 말씀에서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억제가 될 뿐이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속에 있는, 뭘 날마다 죽어버리면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고 죽었다 부활한단 말입니까? 아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 죄성, 죄를 짓고 싶은 욕망, 이것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앞에서 날마다 죽이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할렐루야. 영적 싸움이 있어야 그래서 영적 성숙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성, 사단과도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악의 모양, 자꾸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욕, 욕심, 이것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잘라내야지. 어제 잘했는데요, 내일 또 올라와요. 어제만 잘하면 안 돼요. 어제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제 받았던 은혜로 어제 살고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고 미래 받을 은혜를 갖고 미래를 살아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 그래서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 안에서 나는 철저히 죄성을 죽이고 죄에 대한 욕심을 철저히 죽이고, 이게 죄 죽임이죠. 죄 죽임.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을 죽이는 거죠. 뭘로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이런 은혜 생활을 자꾸 하지 않으면 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님하고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온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나는 아담과는 상관없지만 아담이 타락한 후에 우리 조상이었던 인류의 대표였던 그가 넘어짐을 통해서 시험에서 져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죠. 심판. 그리고 죄에 대한 오염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육신 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다가 금식하시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시험, 똑같은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 세 가지 시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의의 대표이기 때문에, 죄인의 대표가 아니라 의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흠과 점과 티도 없으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대표로.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이기셨어요. 만약에 져서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이 없어요. 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듯이 죄 있는 자가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의로운 피로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하신 죄 사함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문제를 읽고 답을 한번 읽어나가면서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란 뭐냐 도대체? 그거 이해 설명을 드리려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예수님 인정합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나 그 예수 인정합니다. 절대로 그것은 구원받을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걸 안다고요. 마귀도 귀신도 먼저 알아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해요. 유대의 백성들보다도 영물인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되신 그 신적 능력을 알아본 거죠. 그러나 귀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생토록 붙들어야 될 복음이란 뭐냐? 그 믿음이란 뭐냐 말이에요. 믿음. 이것을 죄를 극복하고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란 뭐냐? 여기까지 여러분이 딱 듣고 가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부분, 기초적인 것 같지만 더 세밀하게 가르쳐 드려서, 단지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는 게 뭔데?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다는 게 뭔가? 이것을 죄 문제, 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문제를 같이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질 필요도 없고 옆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는 길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6번 질문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전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답을. 아담과 시작.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아담의 죄는 그냥 혼자의 죄가 아니고 온 인류의 죄다. 대표성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로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사람은요, 좀 쓸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겉으로만 그렇지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욕심의 논리,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세상 역사는요 다 힘의 논리를 갖고 살아요. 힘이 세면은 법이 돼요. 힘. 지금도 그런 논리가 성립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틀리죠. 주님이 왕이 되시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백성이 되어서 천국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그 두 가지 역사,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태초에 아담 때부터 벌써 가인과 아벨과 셋, 이때부터 나눠져요. 두 길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또 나눠져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역사인 것 같아요. 세상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육강식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폭력이 있고요, 부조리가 있고요, 죄가 관영해요. 넘쳐. 창세기 6장의 말씀 보니까 계획까지도 악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살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꾸 역사 안에서.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 되시니까 왕 되신 그분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요. 누구 따라서요? 하나님 따라서, 주님 따라서. 자, 17문 보십시다.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시작. 그러죠. 해산의 수고도 해야 될 것이고 땀을 흘려야 먹어야 될 것이고 자연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엉겅기를 내서 수고의 열매를 먹는데 힘이 들어요. 너무.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죽었다. 비참한 처지가 뭐냐?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후로부터 죽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죄의 결과입니까? 그런데 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진화론자, 과학주의자, 그리고 철학자들은요, 죽음을 자연스러운 진화의 한 과정으로 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결과로 봅니다. 왜?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들어온 것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뭘 정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시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의 머리통을 깨놓잖아요. 귀신의 일을 멸하잖아요. 귀신의 일. 근데 사단은 뭘 가지고 사람들을, 죄인들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종로로 시킵니까? 사망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겁박을 하면서 사람들 겁박하면서 죽음의 위기,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많고 미신이 많고 그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그래서 질질 끌고 가. 어떻게? 사단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 속에 있는 인간들을 지배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사망을 정복하십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 얻습니다. 이게 육체도 부활해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정령 죽으리다. 당장 죽었나요? 아담과 하와? 당장 안 죽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이 정한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교제를 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뭐냐?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 사망의 그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 사망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 사망 중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다, 새로 태어난다, 새 생명 얻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신 겁니다. 새 생명을 줘서. 이게 중생입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헌 것이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나는 죽어버렸어요. 죽었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창조하시는 사건. 그래서 중생을 가리켜서 제2의 창조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제1의 창조는 뭡니까? 우주 만물을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제2의 창조는 뭡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죽어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죽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를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죽어있는 사람은 예수 믿어라 하면 니나 믿어라. 예수가 죽었다 3년 부활하셨다. 야야 그 신하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야 네가 가봤냐? 안 믿어져요.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으니까. 그런데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면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 속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적용해서 믿음을 발생시켜요. 누가? 성령께서. 그 속에 예수가 믿어지는 마음을 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을라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돼요. 성령님은 뭘 가지고 역사하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시니까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려. 쏙쏙. 찔림도 들리고 위로의 말씀도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생명의 말씀이니까 귀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귀가 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영적 사망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만 죽고 끝난 다음에 뭐 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인생 그렇게 살지, 행복하게 살다가 즐기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주일날로 나와야 되고, 뭐 또 돈도 바쳐야 되고, 뭐 또 헌신도 해야 되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재밌게 사세요. 좀 행복하게 사세요. 밖에 나가서. 근데 왜 우리가 고난도, 불편도, 힘듦도 우리들이 감수하면서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길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성령의 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게 신앙생활이다 말이야. 이게 종교생활은 자기가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러 간다. 신앙생활은 주의 손에 붙들려, 은혜의 손에 붙들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 기도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주께로 나올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예배당 나왔는가 몰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야야 나는 너를 인도했다. 너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그 감동 속에 여러분 순종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 날은 주의 날, 이 시간은 주의 시간.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죠. 나는 주일날이고 뭐고 자유해요. 구원이 의심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의심스러워요. 구원받은 백성 그럴 수 없어요. 안 나오면 찔려. 뭔가 모르게 어색하고, 뭔가 모르게 몸이 주님 앞에 안 나와 있으면 불안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쁩니다 하고 세상으로 나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탕자들 있습니까? 교회 안에 탕자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럴 수 없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몸도 부활해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갖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큰 소리로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몸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살아서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 앞에 가게 돼. 신천신지에 영원한 천국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살아서 주를 보게 돼요. 그냥 영혼만 살아서 봅니까? 아니요. 몸도 회복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화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만 구원이 완성이 돼요. 자, 문제 18번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인가?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단순히 죄만 지은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지금 생긴 거예요? 오염이 돼버려서 죄에. 죄의 성질은요, 자라갑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러요. 아셨죠?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해서,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죄 짓고 난 후에는 성품도 오염이 돼버려요. 부패해가지고. 전적 부패해서. 타락했고,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오염되었으니까 자연히 죄에 오염되는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나는 아주 완벽하게 태어났는데 죄 없이 태어났는데 살다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철학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은 틀립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이따가 뒤에 가면은 성경을 다 들이댈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거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볼 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도요, 아무리 사람 좋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만 좋다고 하면 안 돼. 다 죄성이 있어요. 죄성. 좀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그럴 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럴 줄 알고. 자, 19번. 자, 시작.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인가? 아까 했나? 자, 시작.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세 가지. 거기에다가 죄의 결과로 비참해요. 그래서 세상살이는요,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멀쩡히 생겼는데도 생각에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환경도 어려워 죽겠는데 속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고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하면 쓸데기 없는 생각들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텐데, 그것을 배워놓지 못한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이 쉼이 없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마음이 지쳐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알고 살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오로지 뭔만 보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행복해 볼까? 이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잊으려고 술과 마약을 찾고 쾌락을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요, 참 만족과 참 평안이 찾아와요. 환경과는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태우게 돼요. 천국에 대한, 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고난을 이기게 돼요. 현재 있는 힘듦들을 이기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피로를 채우셔. 길을 열어가. 나의 손을 붙들어.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죽이시려면요, 병도 안 고쳐줘. 데려가시려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주님께서 작정하셨구나. 그러면 그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왜? 천국 가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런 확신이 없이 그냥 이런 믿음 없이 살아가니까 발발발발발발 거린다. 염려 근심이 있으면 발발발발발발. 말씀을 붙들 줄도 모르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는 못해요. 참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어요. 어떤 걸 보면 압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알아요. 과정을 풀어가는 것 보면 지금 저 사람이 믿음으로 견디고 있나? 말씀을 활용하는가? 성령의 역사 안에 붙들려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보다 배후 위에서 역사하고 계신, 일하고 계신 하나님보다는 환경이 더 크게 보여. 믿음 없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 없으니까. 영안이 열리면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현실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은 현실을 바라보는데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 왜? 배후의 역사하실 그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약속이 분명하네. 약속. 돕겠다는 약속이 분명한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환경의 기적을 베풀어요. 믿음 보시고 일하세요. 믿음 보시고. 믿음으로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디딜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는 기간이 광야 40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기적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있고 우리 가운데는 너무 주의 말씀보다는 불신이 있고 약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다. 아셨죠? 여러분은 여러분 믿으면 안 돼. 언제든지 옆 사람에 있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신뢰는 조금 해주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죄 짓고 살지. 죄 안 지어요? 예수 믿고 나도 구원받았어도 주께서 죄성을 거둬가시지 않는 이유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 죄 하나 이기지 못한 너를 의지하지 말고 이 죄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은혜를 베푸사 용서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법정에서 선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법정에서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하여튼 못된 사람이야. 조금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으려고 몰라도 성경이 눈으로 본다면 다 마음과 생각에는 죄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정의를 좀 설명해 드린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속에 있는 죄 안 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죄를 인정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나 오늘 또 넘어졌어요. 내 속에는 아직도 죄가 있어요.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나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죄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하고 믿을 때 죄 용서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죄 있어요. 죄 있어. 좀 죄책감 느낄 수 있어요. 또 정죄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정죄감 속에서 실망해서 나는 나 같은 거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나 같은 거 하나님 죄송해요 해서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그냥 함몰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그 속에 빠져가지고 벌벌벌벌 거리고 있으면서 우울해 있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못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의, 이 의를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죄 있는 거 인정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부족한 거 인정해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열심히 선을 행했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보면은 자랑하고 싶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물론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을 갖겠어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동기와 의도가 불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일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하는 속에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모양만 딱 내고 말아버려. 사람들이 안 보면 안 해. 또 사람이 안 보면 또 죄를 지어. 또 있을 때는 안 하고 없을 때는 저지를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이거 인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그런 약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 믿는 사람의 특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받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 그것을 딱 붙드는 거, 이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었어도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조금 더 뭔가 좀 덜 잘해갖고 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하면 율법주의자예요. 이것은 이제 뭔가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못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말씀 지키고 살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때 뭔가 보탬을 주겠다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다시 못 박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행하는 행함에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의지하면 안 돼요. 행함은 뭐의 결과이냐? 구원받음의 결과라.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선물로. 그래서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을 뿐이에요, 나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주님이 불러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 믿는 나에게 법정에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무죄다. 의롭다고 내가 너를 선언한다. 그 실제적인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아직도 죄 짓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지금의 상태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질문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에서 믿기 전에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외모양이나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옥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걸어가요. 가만 내버려둬도요 자범죄 짓게 돼 있어. 죄인이니까. 죄 성향, 부패한 오염된 심령을 갖고 있으니까 가만 내버려둬도 죄 짓고 살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소망 없는 이 인류에게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질문과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 전 인류의 죄는 누구로부터 유래했는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했죠. 자, 1번. 자,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자, 19절. 시작. 누구를 말합니까? 앞에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뒤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성경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 착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직도 저 사람은 예수 없는 인생, 구원받지 않은 인생, 죄 용서받지 않는 인생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이에요. 영원한 지옥 갈 죄인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재산이 많아요.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자선 사업을 많이 해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천국 가거든요. 의인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전도서 7장 20절. 자,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용서받아야 돼요. 죄의 문제가 처리돼야 돼.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길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이것 빼놓고 역사 이래로 교회 역사에서 이것에서 벗어난 모든 게 이단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복음이고
뭘 덧붙일라 해 자꾸. 의인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의를 이렇게 봤는데 뭔가 덧붙일라 해. 덧붙이려고. 그래도야 할례 받아야 돼야. 그래도야 선하게 살아야 돼야. 그래도야 말씀 지켜야 돼야. 그래야 구원받아야.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율법으로는 못해요. 율법은 선하지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질문.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1.1도 변화 없는 말씀인데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집사님, 뭐 때문에? 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왜냐하면 죄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하라 하면은 안 하고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 이런 성향을 가져요. 그래서 주님은요, 구약에서도 율법만 주시지 않고 제사 제도를 주는 거예요. 넘어질 줄 알고 피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다 제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결국 범죄하는 인간들이 말씀을 다 못 지켜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십니까? 방법도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죄 있는 거 알아. 이거 줬어도 다 넘어진다. 나 그거 안다. 그러나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노력은 해라. 닮아가거라. 그러나 넘어질 때 있지 않겠니? 이때는 주저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번제단 앞에 재물 가지고 나와.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게 속건제 속죄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의 길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자, 3번 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함께 타락하지 않으신 증거는 뭐냐? 왜 그럼 예수님 죄가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구세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세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통해서 오셨대요? 아론의 반차입니까? 멜기세덱 반차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반차를 타고 올 때 인간 제사장과 다르게 아론의 반차에서 오지 않고 아론과는 상관이 없는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오신 이유, 가지고 오셨다는 게 뭡니까? 죄가 없는 제사장이란 그런 뜻이에요. 아론은 죄인이죠. 죄인.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지만 멜기세덱은 그거 안 했어요. 그거 안 했어. 제사 제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살레왕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딱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쳐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아론의 계율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죄가 없으신 주님으로 오시면서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단단한 것을 잡수실 수 있다 생각하니까 수요일 밤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자 원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죄 읽으십니다. 시작. 죄인의 신분과 상태와 관련해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묘사해 보면은, 자,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과 모친이 죄 중에 자기를 잉태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시편 51편 5절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5번. 타락한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끝에는 반드시 죄된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자, 6번.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이것도 읽지 않겠습니다. 자, 적용 부분 한번 보십시다. 적용 부분에. 자, 원죄가 뭔가? 원죄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다. 아까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또한 이 죄로부터 실질적인 죄가 다 이루어져요. 다 죄를 짓게 돼. 그다음 본죄는 뭔가 그러면 자범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 그러니까 모든 언어와 사상과 생각, 심령과 행위 간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죄의 뿌리는 뭡니까? 바로 원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 내버려둬도요, 심판받아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신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고 의롭담을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봐야지,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지었다, 어쨌다, 이것은 참고하세요. 참고. 그리고 하나님 앞 회개 용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있어야지. 그럴 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사 용서해 주셨도다. 하나님은 그 보혈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 나는 이것을 믿노라. 이럴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이 구원받는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아셨죠? 이제부터 가봐야 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가봐야 압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불신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든든히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우리는 꽤나 잘났다고 합니다. 꽤나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태어난 인간들은 그가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열매를 가질 수밖에 없고 죄는 자라나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오직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게 해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구원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